챕터 1. 믿음. 보이지 않아도 흔들림 없는 길. 단순한 믿음으로 날갯짓하라. 출애굽기 3장 1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광야는 고통의 장소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에게 호렙산은 도망자의 삶을 끝내고 사명자의 삶을 시작한 자리입니다. 광야는 기도를 배우는 곳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기도와 인내를 배웠습니다. 기도하는 습관이 인생을 단순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단순함이 우리에게 능력을 줍니다. 생각이 복잡하면 선택하고 결정하는 과정이 어수선해지는 법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복잡한 인생의 갈림길에서 가야 할 길을 제대로 찾아냅니다. 꿀벌은 원래 몸통에 비해 날개가 너무 작아서 잘 날 수 없는 신체 구조인데 날 수 있다는 단순한 믿음으로 열심히 날개짓하여 나는 데 성공한다고 합니다. 인생에서 복잡함을 제거해야 더욱 힘차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는 일상의 우선순위를 바꿉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기도는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고백이며 믿는 자의 능력입니다. 비록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새벽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하루의 삶이 결정되는 법입니다. 새벽에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전날 저녁 일정부터 단순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단순함으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나는 기도로 단순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나는 기도로서 인생의 복잡함을 정리하고 있습니까? 기도할수록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명확해짐을 느낍니까? 오늘은 27번째 말씀입니다. 제목이 단순한 믿음으로 날개짓하라. 우리가 3일 연속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믿기로 작정해야 믿음이 생긴다. 그제 이야기는 진짜 믿음과 거짓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은 단순함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이 생기면 일단 단순해집니다. 또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단순해질 필요가 있죠.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 출애굽기 3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소명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이 장면, 아주 복잡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모세야, 너 포기하고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내 신을 벗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내 발에서 신을 벗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모세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 그가 하지 못하는 일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모세가 하나님의 불리움을 받았으나 모세의 두려움은 말을 잘 하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지금 모세의 상황이 도망자로 양을 치고 있는 무기력한 삶이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 잘하는 형 아론을 붙여주시고 모세가 양을 치던 그 평범한 지팡이를 능력의 지팡이로 바꿔주시죠. 이건 모세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어요. 단순한 믿음으로 날개짓하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입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믿음의 역사는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일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박국 2장 14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박국 시대에, 죄가 관영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출애굽기 3장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모세야,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한다. 그들이 너에게 내가 누구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묻거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거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리고 출애굽기 4장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믿으며 단순한 믿음으로 날개짓하라. 첫 번째 문장, 광야는 고통의 장소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은 그의 인생에 고통스러웠던 도망자의 시절이었고, 그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는 돌산,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그 돌산,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우리는 거룩한 곳을 자꾸 찾아가려고 그래요. 우리가 교회를 찾아가는 것도 교회 가면 뭔가 예배드리는 회중 가운데서 우리들이 은혜를 받을 것 같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삶에 거룩한 곳을 찾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이 거룩한 곳이 돼요.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강력하게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들에게 믿음이 쑥 들어올 때,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인생에 거룩한 곳이 돼요. 광야, 호렙산, 힘든 곳이에요.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종의 목적지가 아니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지나가야 되는 곳이었어요. 호렙산, 모세의 최종 목적지는 호렙산이 아니었어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소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게 그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들이 광야를 지나고 호렙산 위에 있다면 그것이 종착지가 아니라 과정,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들이 나아가야 되는 과정인 것을 우리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광야를, 우리는 호렙산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 그것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니까. 우리들이 지나가야 되는 과정이니까. 두 번째 문단에 기도하는 습관이 인생을 단순하게 만듭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복잡할 때, 어려운 일들을 지나가야 되는 아주 컴플리케이트한 그런 상황을 지나갈 때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심플리파이, 기도하는 것. 여러분들의 인생이 복잡하다면 지금 단순하게 엎드려 기도해야 될 때다. 장영희 씨가 쓴 내 생에 단 한 번이라는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저는 책에서 본 거니까 어떤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꿀벌은 원래 몸통에 비해서 날개가 너무 작아서 날 수 없다 그래요. 제가 그래서 요 글을 읽고 상상을 해봤어요. 진짜 벌을 보면, 꿀벌은 몸통에 비해서 날개가 참 작습니다. 그런데 벌이 잘 날아다녀요.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날 수 없는 신체 구조지만
날 수 있다는 단순한 믿음으로 날개짓을 막 하면 날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이 기도해야 될 순간임을 우리들이 믿으며 단순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게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역사.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단순하게 설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그리고 기도는 일상의 우선순위를 바꾼다. 이 말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고 우리들의 삶을 단순하게 정렬하면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정해져요. 제가 우리 젊은 목회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시간이 없다, 바쁘다, 돈이 없다. 이 말처럼 비겁한 말이 없다. 사실은 이렇게 말하는 건 거짓말이다.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그 일을 할 시간이 없다는 말이지 내 삶에 시간이 없다는 말이 아니다. 바쁘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이 일을 지금 하기 싫다는 이야기지 바쁘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돈이 없다라는 말은 내가 그곳에 돈을 쓸 돈이 없다는 이야기지 돈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결국은 우리는 어떤 삶의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따라 시간을 투자하고 우리들이 돈을 투자하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단순하게 기도하게 될 때 우리들이 단순하게 우리의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는 우리들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게 기도예요. 제가 벌써 이번 한 달을 지나면서도 몇 번 그런 표현을 쓴 것 같아요. yield, 양도. 기도는 내 주권을, 내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주권을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정렬해 주세요. 네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일에 어떻게 헌신해야 될지. 우리들의 삶을 새벽에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우리들의 삶이 바뀌어요. 제가 이 아침 묵상, 하나님의 손길을 묵상하면서도 제가 이렇게 유튜브 조회수를 보면 새벽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한 4분의 1쯤 돼요. 전체적인 비율을 보면. 근데 제 마음에는 그런 욕심이 있어요. 물론 어떤 시간에 묵상을 해도 괜찮다. 차를 타고 가면서 점심시간에 묵상을 해도 괜찮다. 그렇지만 이왕이면 새벽 첫 시간에 우리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시작한다면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좀 바뀌어질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올해 들어서는 우리 교인들에게 목요 찬양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하루, 새벽은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들이 묵상을 하며 삶을 정렬해 가지만 또 목요 찬양 때 우리들이 함께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우리들의 삶을 단순하게 정렬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지 않겠는가. 결국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게 있어요. 노력이에요. 신앙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의지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 그 의지가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 주는 거예요. 신앙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저는 또 이런 말을 종종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몸이 편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과 내 마음이 편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들은 몸이 편한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마음이 편한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저는 목사니까 제가 그런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저에게 뭔가를 좀 많이 해주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제가 이런 정도의 목회를 하니 목사님은 이 정도 대우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을 종종 하세요. 그럼 제가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죠. 장로님, 저는 몸이 편한 것보다 마음이 편한 것이 훨씬 더 행복합니다. 몸이 편하면 우리들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편안하면
하나님을 따라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움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어느 편에 서야 되는지, 어떻게 단순한 믿음으로 우리들이 날개짓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을까요? 오늘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심플하게 믿음으로 서서 믿음의 날개짓을 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들, 믿음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정렬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세워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메마른 영혼을 찾으시는 음성, 따스한 숨결로 시선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네. 시린 세상 속에 홀로 서 있던 나, 비로소 느끼네. 그의 손이 항상 나를 붙드셨네. 보이지 않는 손, 날 이끄시는 힘, 전능자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그의 손